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 열흘 전쯤에 유명해졌던 그 동영상인데 영상으로 틀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그 젊은 아기 엄마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고열이 나서 탈수 증상이 보여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응급실로 급히 가던 중에 당황해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앞차를 받았어요. 그래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여보 사고 났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라고 일러주고 남편은 이제 곧 뛰어나갈 준비를, 출근해 있던 남편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내려서 갔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게,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아프고 위험한 상황이니 가서 울먹이며 우리 아이가 아픈데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 광경을 본 사고를 당한 그 여성이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껴안았어요. 껴안는 장면이 저렇게 나오고 오열하고 있는 상대방 가해자를 위로하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이제 뒤늦게 응급실로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쫓아간 남편이 사고 영상을 블랙박스로 이렇게 캡처해서 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바로 상대방 차주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 차주가 첫 마디에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 하는 질문에 또 감동을 받고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그렇게 가해했던, 그리고 당황하고 있는 이 한 여성을 그냥 특이하게 안아주면서 위로했던. 왜 안아줬냐라고 했더니 딸 같아서 그랬다. 실제로 자기 딸과 나이가 같은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됐고, 이분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유명해져라고 쑥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라는 단어, 그 위로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들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우리가 달래주고 그리고 괴로움을 들어주는 행위를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두 번의 장인어른과 저희 아버님의 상을 당하면서 위로를 경험을 했었어요.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덤덤하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위로가 됐던 거는 찾아와서 조용히 인사하고 안아주는, 함께 해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 노지훈 목사님은 강원도까지 갔다가 그 강원도에서 다시 창원까지 내려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가셨던 그런 많은 분들의 발걸음, 함께 있어주는 것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어떤 위로가 가장 인상에 남았나요? 우리 이관영 부장님은 어떤 위로가 인상에 남았나요? 답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네,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저는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 보면 항상 저의 좋은 기도 파트너, 그 다음에 멘토 또는 저의 아주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거나 전화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오늘 오기 전에 제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떨 때, 위로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하지?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위로받을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4년 동안 5년 동안 24년 동안 산 제가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 것 같아요. 위로받을 일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성향이 좀 달라서
누구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위로받지 않고 아마 자거나 아니면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음악을 하거나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기도 하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술로 밤을 지새겠죠. 술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구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 마음에 깊숙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군요 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위로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어떻게 위로하냐면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그냥 내가 좋은 말로 그리고 좋은 가머니술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스라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절에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미 그들의 죄의 값을 다 받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할 때라라고 위로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함으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들의 노역이 심하고 고통이 심할 그때에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내 백성을 위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이 아버지께서 지금 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위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년 전에 겨울에 우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저희가 통제가 되는 락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몇 개월 지나면 회복이 되겠지라고 했던 그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돼서 2차 백신까지 맞고 나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벗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부스트샷을 맞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스트샷을 맞았던 영국이나 선진국들의 미국의 경우에는 부스트샷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식되지 않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만이 우리의 고통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잃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고요. 젊은이들은 백신을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랑 잘 아는 자동차 부품 업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은 20년 동안 사업을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다.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서 자동차 생산 대수가 줄어드니 그들의 사업은 점점 힘을 얻고 직원을 줄이다 못해 이제는 매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 하나님께서 니네들의 그 바벨론을 쌓았던 그리고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무능함 그리고 죄악함 그리고 무수히 일어나는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런 교회의 죄악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신호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옛날 교인들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들을 바라보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대부분 와도 되니 교회로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안 나가요. 그냥 줌으로 보는 게 더 편해요. 유튜브로 보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교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유튜브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11시에 유튜브를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예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간에 부채를 많이 지고 교회당을 증축했던 많은 교회들은 그 빚을 갚는 것에 대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로가 언제 이루어지었냐면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냐면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사야서가 예언을 하고 난 뒤 170년이 지난 고레스 시대에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170년 뒤에 170년 내가 죽고 난 뒤에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40장 1절부터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일어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평지가 될 것이고 평탄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외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예언자는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나요? 라고 물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외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희는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또는 너희는 가서 그를 안아줘. 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의 있는 돈으로 떡과 빵을 사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위로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위로는 안아주고, 얼마나 진정한 위로예요? 우리가 영상에서 보듯이 흔하지 않는 가해사들에 찾아가서 안아주는, 우리가 많은 위인이 되었던 손양은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런 살인자들, 그런 사람들을 껴안고 양자로 삼고 그런 훌륭한 많은 사람들의 위인들을 보며 우리는 정말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감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은 들의 꽃과 같고 시드는 것과 같고 생명은 끝나는 것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되나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가 되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나요? 최근에 어저께 권모 형제가 있는데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또 같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간만에 밤늦게 통화를 했었어요. 저랑은 한 30년 정도 함께 공부도 하고
그리고 함께 병원 생활도 하면서 동력자로 지내는 아주 저랑 가까운 형제였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서로 질문했습니다. 요즘 너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요즘 모르겠다. 왜? 나 안 믿는 것 같아. 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와이프가 아프고 그리고 아들이 아파서 휴학을 하게 되고 딸이 유학을 갔는데 사건들이 터지고 그리고 병원에 일들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흉흉하게 뛰노는 나의 불안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믿음은 사라진 듯 없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었어요. 이사야서 5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5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51장 12절에 40장을 지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예 위로자는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위로할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는 것은 친구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은 친구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진정한 위로를 임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라고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자를 두려워하고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나를 공격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뛰노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자의 분노를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위로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나요? 그런데 나는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나요? 이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재정적으로 조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마음에 확신을 들지만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하루 종일 공황장애 환자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함은 뭘까요? 이 공황장애 같은 숨쉬기 힘든 이 불안함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믿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랑이 파도가 낼 때 내가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에 휩쓸려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배의 선주로 계시는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정말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나요? 내 가운데 주인으로 받아지나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졌나요? 어저께 함께 나눴던 우리 형제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제가 내가 믿음이 없나 봐, 내가 가진 믿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 봐,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아, 너의 그 고백이 믿음이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그건 나의 의지이지 않겠니? 네가 스스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고백을 하며 전화를 끊었었어요.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원고를 라틴어로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가 해부학 시간에 대학 다닐 때 해부학을 라틴어로 배웠어요. 그래서 라틴어 읽는 거는 합니다. 믿음을 라틴어로 하면 피뎀 레스 크리스라고 읽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Face of Jesus Christ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을 번역할 때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셨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를 믿어, 그게 믿음이야 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정확한 어원의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The face of Jesu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180도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이 잔을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끝까지 죽음을 향해서 순종해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던 그 믿음을 몸소 보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을 자격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온전히 역사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스스로 믿어졌나요?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보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닌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저에게 역사하는 것들이 기적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죠. 그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무리를 걸어가고, 그리고 사막에 길을 내고 평탄케 하고 물을 가르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많은 선조들의 역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나무 뿌리 하나 들고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힘은 저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저에게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에게 들어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움직이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는 우리가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빵을 사주고 밥을 사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위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합시다. 이 땅에,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무너져가는 것 같고, 많은 사회는 어려워져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통제되어가는 것 같고, 마지막 시대를 가는 것 같은 이 암울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라라고, 백성을 위로하라고는 말씀을 순종하여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것 같이 이 땅에 여호와의 위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 흘러가는 모든 것은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내 마음이 지쳐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장정이라도 넘어가지 아니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